은혜 받는 비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얼떨결에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은혜 받는 비법이란 제목을 왜 정하게 됐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요. 예전에 보습학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사회 과목 쪽집게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가르친 뒤로부터 학생들 수가 줄고 심지어 학원이 없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쪽집게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비법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은혜 받는 비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기적도 상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는 비법이 터득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기도드리고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 받는 비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활하게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활하게 교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은혜 받는 비법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요즘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 건강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해 보이는 저 역시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몽골 단기 선교를 곧장 갔다 왔더니 지금 입안이 다 헐어 있고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요, 또 수련회를 2시간씩만 자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단기 선교를 갔더니 거기 가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거기 가서 저항력이 약해져가지고요, 장염으로 굉장히 고생도 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 모두는 큰 병이 아니더라도 치통이나 두통, 불면증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나이 또래만 해도 종합검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까지 고려한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은 더욱더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건드린다면 우리는 아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굉장히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 수술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로 해봤습니다. 그 수술은 사실 동생과 함께한 포경 수술이었는데요. 그 1+1 행사처럼 이렇게 같이 하면 싸게 해준 데서 이렇게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그때 하고 나서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테레비를 보니까 박진식이란 시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박진식이란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집 가운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 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앓고 있는 희귀병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몸이 딱딱해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이가 38세신데 무려 28년째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절한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28년째 누워 계시는데 힘이 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박진식 씨보다 한층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38년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을 보니까
주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모습만 봐도 힘든데 주변을 보면 더욱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우리나라 말로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은혜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전혀 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 사람들이 은혜의 집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모여 있죠?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여 있고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있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양문 곁에 오신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진짜로 은혜를 누리고 진짜로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정말로 경험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은혜의 공간인 이 성전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는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애들은요, 희한하게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 다른데요. 그리고 예전에 청년부를 잠깐 섬겼던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은요, 깊은 깨달음이 오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가슴이 짠해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가 빨리 끝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의 양상은 이렇게 다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남편의 옷자락을 끌고 전도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겁니다. 설교 시간만 조는 게 아니라 광고 시간에도 졸고 심지어 주기도문 할 때까지 졸았대요. 그렇게 졸다가 이제 잠이 깨고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만 칼국수가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매주 칼국수 먹으러 그 교회를 나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 식사 시간에 국수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시험이 다가옵니까? 언제 예배 시간이 따분해지고 언제 기도 시간이 아까워질까요? 언제 봉사가 귀찮아질까요? 언제냐 하면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은혜 전에 나와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경이에요. 소경이 나오고 있죠. 소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으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웃뚱거립니다. 왜냐하면 한 발은 교회에 있는데 한 발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편법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세상에서 발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울해요. 그냥 그렇게 교회 나갔다가 그냥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뭔가 미심적인 것을 구하고 있고 미심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연못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근데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진동할 때만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구든지 먼저 빨리 뛰어가서 1등으로 그 연못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전설일까요? 이건요, 전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미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전에서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도 그 우물가에 가장 먼저 빨리 뛰어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혈기 마른 자가 힘이 없는데 1등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장님이 안 보이는데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우물가에 1등으로 뛰어들어갈 만한 사람이면 이미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미 건강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방금 전 말씀드린 이 네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과연 은혜 받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선 6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낫길 원해요 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원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럼 진짜로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간절함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선반이 있는데 거기다 꿀단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잠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앞을 못 보는 분이 있고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차피 앞을 못 보는 분이고 걷지 못하는 분이니까 잠깐 어디 갔다 와도 내 귀한 꿀단지 먹지 않겠지 하고 갔다 왔어요.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앞을 못 보는 분도 꿀단지를 먹을 수 없고 걷지 못하는 분도 꿀단지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앞을 못 보는 분이 걷지 못하는 분을 어깨에 태우고 합심해서 꿀을 다 먹어 치운 겁니다. 그렇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합심을 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해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뭔가를 희생해야 될 것만 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꼭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적당히 천국 갈 만큼만 은혜를 받기 원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돌아가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얕은 곳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보다 깊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5년이 넘게 먹어왔던 하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돼지바입니다. 돼지바. 예, 전 돼지바가 제일 맛있는 하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저를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데를 저를 데려갔어요. 근데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동네 가게에서 돼지밥 먹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가보니까 처음 보는 신기한 아이스크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말로 신기했어요. 안 가보신 분들 있다면 반드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31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통에 담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먹어왔던 돼지바는 하드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만큼 덩치가 좋은 친구를 데리고서요,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데려갔어요. 친구야, 우리가 맛있는 게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3개를 고르는 걸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에이, 뭐니 해도 하드는 조스바가 최고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입맛이 갔습니다. 입맛이 아예 가버려서 조스바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맛있는 게 주어져도 그게 참맛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다 고급한 은혜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면은 에이, 전 조스바가 좋아요. 이러고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지만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간절함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슴속에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8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원함이 있냐?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 행동을 취하라. 변화를 주어라.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는 38년이 지날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고침을 받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생활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는 38년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가 너무나 편한 것이죠. 누워 있으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전도 던져줘요. 그러면은 배부르지는 않지만 먹고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낫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면 움직여야 되죠.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환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쪽집게 학원에서 강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바로 전에요, 지하철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일을 하면서요, 노숙자들을 엄청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노숙자들이요, 흔히 노숙자 생활하는 분들은 몇 개월만 적응이 되면요, 절대 그 생활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한 번 익숙해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익숙해지면 노숙자 생활처럼 편한 게 없대요. 그래서 절대 그 지하철을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네가 정말 낫길 원하냐? 그럼 그 자리를 떠라. 일어나라. 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제가 사역하는, 오늘따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많이 보이는데요, 이 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학생들 역시요, 매일 익숙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변화를 주면서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수련회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몽골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역시요, 꼭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10분 기도하는 게 익숙했다면 20분으로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게 익숙했다면 또 다른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반복되어서야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되었던 그 믿음의 행위가 반복된다면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함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그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환영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신대륙 발견한 건 그냥 서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야. 막 이렇게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걀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달걀을 세워봐라! 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란을 들고요, 밑을 그냥 깨버리더니 딱 세웠어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하는 거면은 나도 하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때 콜럼버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거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은혜를 받은 냄새가 풀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계속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나 몽골 단기 선교를 가려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고3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요. 고3들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귀한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너무나 뜨거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피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수련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3뿐만이 아니에요. 고1 학생들 중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불신자라서 보충을 빠지고 수련회를 간다고 회초리로 막 얻어 터지고 나온 학생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학생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뜨겁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뜨겁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예전과 다르게 덩치가 엄청 커요. 키도 크고 겉으로 보면 이게 청년분지 애들인지 잘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속은 굉장히 어린아이들 같아요. 굉장히 애들 같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랑 8박 9일 동안 외국에서 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늘 지내오던 부모님과 집을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38년 된 병자가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이 고등부 학생들이 익숙한 생활에 변화를 줬습니다. 행동을 취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변화를 주었을 때 익숙한 것들에서 떠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몽골 단기 선교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전 이번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예전에 고등부 우리 신영상 그 단기팀들은 학생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갔었고 재작년에 이제 그 고등부 단기팀이 갔었는데요. 그때도 정작 고등부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몇 배나 되는 선생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뭔가 든든해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참석 인원들이 죄다 고등부 학생들인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들도 거의 다 어린 성지외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딱 3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였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린애들이라 이건 뭔가 애가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나갔다가 이거 다들 어려가지고 이거 나갔다가 혹시 국제 고화되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갔던 단기 선교 팀들 중에서요, 가장 평균 연령이 최연소 팀이었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거의 최연소 팀이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했던 아이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직접 행동으로 취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최연소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끝내고 가려고 할 때 오스테반 선교사님, 정기쁨 선교사님 다들 아시죠? 예, 그 두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단기팀이 왔다 갔지만 다들 일방통행으로 사역을 하다 갔는데 우리 단기팀이 쌍방통행으로 사역을 하다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단기팀들이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기 때문에, 즉 손님의 자세로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있다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몽골 현지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팀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순수해서 그런지 정말로 몽골 한국 가릴 거 없이 말도 안 통하는데 서로 하나가 돼서 너무나 친해지고 너무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밤 비행기,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몽골 친구들이 그 먼 공항까지 그 늦은 시간에 다 배웅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또 막 너무 헤어지기가 싫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막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형제 친구들인데 그렇게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 집에 가고 싶어서 운 게 아니고 집에 가기 싫어서 너무나 정이 들어서 그렇게 운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말도 안 통하는데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셨고요. 그건 전반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캠프를 통해서 친해진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마치 아말렉 전투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저와 선교사님과 몇몇 교사들은 그 교회에서 팔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몽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너무나 친해졌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섞여가지고 7팀으로 나눠가지고요,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 시간이 1시간 40분 그 정도 되는데요. 2시간 되는데 100명이 넘게 전도가 돼서 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때 제가 직접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한 60, 70년대 되는 그런 교회예요. 너무나 조그마고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 100명 넘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던 원래 성도들 다들 모여가지고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그 공연도 너무나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설교 굉장히 길게 했는데 끝까지 똘망똘망하게 보시면서요, 다 듣고요. 마지막 순간에 영적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모시기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100명 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능숙하거나 노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었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우리 팀에서 몽골에서 직접 체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서 변화를 주었을 때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 은혜 받는 비법, 간절함과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서 변화를 취하는 그런 비법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습관처럼 오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를 만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비법을 깨닫고 오늘부터 은혜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